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거는요,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는 페니키아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군사적으로 강력하지도 못했습니다.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카르타고에게 전쟁을 해서 매번 졌습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그리스에 비할 바가 못되었습니다. 이런 탁월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페니키아도 그리스도 카르타고도 다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야말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 로마가 작은 나라일 때부터 통치자의 명령보다는 법의 권위를 최초로 확립했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고대에 왕의 기분에 따라서 나라가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왕이 기분 좋은 날은 선정을 베풀겠죠. 왕이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면 왕이 좀 똑똑하고 지혜로운 왕이 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지만 좀 왕이 좀 모자란 왕이 되면 나라가 그야말로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통치자들의 어떤 자세나 역량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법의 이 권위를 세움으로써 법체계,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법으로 말미암아 운영되는 사회를 건설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천추 전국 시대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뭐 패권 이런 뭐 여러 가지 혼란했던 시대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이때 제자백가라 그래가지고 공자, 맹자를 위시한 노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후에 공자나 맹자를 사용하는, 이게 숭상하는 유가가 나중에 이제 명, 송, 뭐 이런 데서 높여지니까 이분들이 이름이 많이 나 있지만 사실은, 이 중국의 제자백가들의 사상들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는 묵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묵자라고 하는. 그 다음에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법가 사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 그야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던 것들을 법체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서 전국시대의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사상적인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굉장히 강력한 것이겠죠. 그게 법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는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로마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벤치마킹의 아주 1인자인 것이죠. 그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좀 똑똑하고 괜찮은 인재들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로마에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주면 로마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정복민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높여서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다른 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로마로 흡수하는데 이 로마가 탁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단시일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고는 그 나라가 굉장히 유수한 오랜 기간 동안 로마가 존속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서유럽은 로마의 후신이에요. 이 서유럽이, 이 로마 제국이 475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요.
1500년 당시에 동로마 제국이 망합니다만, 이 동로마 제국은 비잔틴 제국,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터키 지역이니까 논외로 치고 서로마 제국,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이라든지 북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민족들에 의해서 475년에 망하지만 800년 당시에 사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프랑크족의 왕이 생겨요. 그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이 나라가 프랑스, 덴마크, 룩셈부르크,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오늘날 EU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럽은 하나인 거죠. 그 유럽이 하나라고 하는 정신적인 배경이 어디 있느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로마가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이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죠. 법과 모든 것들을 잘 흡수했던 이 탁월함 때문에 아주 장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되죠. 비록 475년에 망하지만 그 이전에 로마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너져 내리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바로 첫 번째가 정신이 해이해지면서 이 법과 질서가 세워졌던 나라에 줄리어스 시저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는 순간 로마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정, 제국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서 개인의 입김이 작용하는 거예요. 법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법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침몰하는 배처럼 서서히 가라앉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이 해이해졌다는 가장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만 특별한 존재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야만인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자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 지혜 있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을 맛본 로마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 근데 로마 제국 넘어 있는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은 학문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만인이라는 거. 야만인인 너희와는 교류도 안 되고 야만인인 너희에게는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교만과 아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결국 그래서 위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이 죽으면 어떤 나라도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탁월한 아이덴티티,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정신이 무장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신이 무장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는 정신 상태로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가 부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겠습니다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붙잡는 게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바꿔 말해서, 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다 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이 딱 바로 해이해지지 않고 딱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떤 분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세요? 이렇게 물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붙잡고 그런 거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그러면 성경 들고만 다니는 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라면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날 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죄와 허물과 욕심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스타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죄요, 그것이 욕심이요, 그것이 허탄한 것이며 그야말로 영원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들을 날마다 함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정욕을 죽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계속적인 죄악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평화의 땅, 축복의 땅,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게 무슨 종교를 하나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내 종교는 기독교야,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조망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집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이 지금 막 망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일 모레 시험 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능력들,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들, 이런 것들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은 자기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만큼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한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믿음에 관한 얘기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나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냐는 거지.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입성시키고 가나안에 살게 할 때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에서 뭐 갖춘 것들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움에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의사항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주보에 보면 제가 그 주의사항 세 가지 쓸 수 있는 난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써내려가면서 하나씩 좀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데 중요한 단서 조항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가감이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더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취사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이걸 내 생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꿈꾼 얘기야. 내가 환상을 본 얘기야. 여러분 꿈은요 우리 잠재의식의 하나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게 있으면 꿈으로 나오는 거예요. 꿈을 믿지 마십시오. 환상을 믿지 마십시오. 다 사람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꼭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팍 붙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희석이 되고요. 희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이 신앙생활 할 때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할 때 성경이 죄라고 할 때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바른 방향,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방향이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네? 이단이 뭐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시작은 분명히 성경에서 시작했는데 끝이 이상하게 달라가 내가 교주니까 나를 섬기라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 쉽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도
들어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동기들 중에 굉장히 성공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올라갔다가 잘 안 내려오거든요.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 핵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누가 하신 얘기예요? 주라 합니다. 한 사람 살아남고, 목사님입니다. 이런 사람 잘리는 거예요. 이단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차이입니다. 오늘날 신천지고 하나님의 뭐 교회고 이름도 모를 신흥 종교들 뭐 정통 교회 탈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단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핵심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내 말은 곧 법이고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큰일 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가 방향이 딱 틀어지면 이게 큰일 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자기 생각을 첨가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얘기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변질시켜, 자꾸만 첨가시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 오래된 구닥다리 이야기고 오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내 생각에는 거기를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거기다가 자꾸만 자 봐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고 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해야 되지 않냐, 자꾸만 갖다 붙이면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요, 취사 선택하지 말아요. 취사 선택이 뭐예요? 좋은 것만 가려듣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시험에 들고 내 마음에 옳지 않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귀에 좋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데, 오늘 현대인들이 탁월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가면 은혜 받고 좋은 것만 하면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알아서 걸러내면 돼. 그러면서 희한한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받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만 받으려고, 자기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받으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되니까. 그럼 그거 아세요? 입에 단 음식은 몸을 해칩니다. 입에 쓴 약은 몸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사 선택한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늘 어린아이, 젖만 찾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쓰고 시험 들고 부담되고 이상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상한 얘기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땅끝까지 너 전도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얼굴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 얘기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무도 쉬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하고 막 다른 거 내가 잘할게요. 갈로 받게 되면 안 하는 거. 취사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 사명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밥 먹을 때 외에는 기도 잘 안 하냐. 사랑하라. 내가 가난하고 내 먹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너보다 약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그러는데 돌아봐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귀에 이제 좀 이따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겠다는 사람이 못합니다. 끝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되는 말, 어려운 말,
내가 하기 힘든 거는 안 들으려고 막. 그러니까 오늘 말로 얘기하면 은혜 안 받으려고 결단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기를 받고.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음으로써 아멘, 내가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만큼이라도 내가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성도들이 영적인 편식이 심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교육자가 있어요. 이런 얘기 참 어렵는데 이 친구가 참 제가 볼 때 뭐 정말 똑똑하고 책도 많이 읽고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우리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제가 좋아했던 후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러면서 혼자 학교 다니면서 1년 학교 다니고 1년 휴학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가 원양어선도 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참치. 그래가 또 모아가 또 1년 졸업. 그래가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되고. 그런데도 이렇게 한번 가난하면요, 이 가난이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빚이 돼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자기 엄마가 나타납니다. 이혼해가지고 그전까지 모르고 살던 엄마가 나타났는데 이 엄마가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갑니다. 근데 이 엄마가 내가 너에게 다 해줄 테니까 한 가지 너 교회 그만 다니고 내 다니는 절에 가자 이렇게. 보세요, 저를 좀 중요한 얘기한다니까요. 그 이 친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요 발로 차버리고 지금 연주 배우 다니고 만나는 저기 신학교 동기들 보고 진리는 불교에도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믿음을 버리고 그 어려움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는 뭘 추구했냐?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다 보면 나도 모르는 방향에 엉뚱한 데 와서 표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억이라도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오염되지 않은 변개되어지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좋은 설교는 감동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고요, 성경적인 설교가 좋은 설교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여기 아멘해야 내가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적인 설교, 눈물이 흐르는 설교, 웃기는 설교를 좋아하면 설교자가 그리 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감동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감정 울고 웃기고 이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운 꼴이요. 여러분,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길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알 부올을 조심해라. 3절이죠.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입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 너희를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바알 부올의 일이 뭐냐 하면 모압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 모압 왕이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해서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근데 이 발람이 돈 받고 저주하러 갔더니 마음은 저주하고 싶은데 말은 뭐가 나오냐면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몇 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기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머리를 하나 썼는데 그게 뭐냐면 미인계. 예로부터 이 미인계의 단어를 가잖아요. 모압 여자들 중에서 예쁘고 아리따운 여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아주 야사시한, 요즘 말로 하면 섹시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길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우리와 함께 우상 제물에 절하고 우리와 함께 즐기자, 유혹합니다. 그러자 그 광야에서 지치고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는 우상 제물에 절하고 그 여자들과 더불어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 진노하면서 그 일에 참여한 24,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바알 부올의 일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에게 잠재되어져 있는 욕망, 인간에게 이 잠재되어져 있는 욕망은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욕망이 우상과 여자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요한계시록에 대한 발람을 조심하고 니골라당을 조심하고 바벨론을 조심하고, 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상숭배와 음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연결이 돼요. 오늘날 우상은 어떤 거예요? 오늘날 우상은 어디 뭐 큰 금신상에 대고 절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날의 신은요, 돈이잖아요. 여러분 뉴욕 맨하탄 한 거리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죠. 증권 월스트리트에 가면 그 삼거리에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황소. 노란색. 그 황소를 거기다 씌워놨어요. 왜요? 황소는 성경에서부터 풍요를 상징하는 이방신, 우상을 말합니다. 그 월스트리트에 그거 딱 있어요. 딱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게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의 상징과 같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돈 내가 가지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 이런 황금의 신 몰렉, 그 황소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근데 이것과는 또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 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남자들이 돈 벌어서 뭐합니까? 돈 벌어서 기부하고 돈 벌어서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돈 벌어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허탄한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 돈을 쓰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듣고요, 점심 먹고 말씀 듣고 저녁에 말씀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모압 여자를 보는 순간 핵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놈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이지 아니하면, 날마다 제어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영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려면 바알 부올의 일을 기억하고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는 길은 금욕 안 돼요. 금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금욕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욕망은 타올라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선한 일 감당해보세요. 그럼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전도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오늘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쓰면 주의 지을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내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어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붙어 떠나지 않았다. 사생결단하고 아무리 흔들어 떨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 카메라로 다 찍었잖아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그 호텔 높은 데서 다 찍어가지고 그게 전 세계 그 화면을 보신 분 알 거예요. 그 파도가 넘어와가지고 확 쓸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데 그 파도에 휩쓸리는데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사생결단하고 확 붙잡은 사람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파도의 힘을 못 이겨서 놓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느슨하게 붙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거기서 확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 라고 생각하세요. 느슨하게 붙어 있으면 일이 생기면 떨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큐티 하시나요? 새벽 기도 하시나요?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십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부부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돼요. 부부 그 사이에 일도 들어오면 안 돼요. 일이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일을 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너무 좋아가 부부 사이에 들어오면 스포츠 버려요. 친구가 너무 좋아도 안 돼요. 부부 사이에. 부부보다 친구가 좋아가 맨날 배우자랑 남편이랑 아내랑 있지 않고 맨날 처녀 때 만나던 총각 때 만나는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 이 부부가 안 돼요. 취미에 폭 빠져 있어도 안 돼요. 중간에 부부 사이에 같이 하는 건 괜찮아요. 중간에 뭐가 끼면 이게 벌어져요. 결국에는 빨리빨리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품는 것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가감하지 말고 바알 스볼의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고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유익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대로 너희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기업으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이 기름진 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피할 바위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곳에서도 그런 풍성한 번영의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볼 게 많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게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명절을 주세요. 우리 민족의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거든요.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게 다 광야에 있을 때 일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명절을 주세요.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 중요한 이야기들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유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명절 때가 되면 차례를 지내요. 그러면서 조상의 응덕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예? 그러면서 유교적인, 불교적인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에 모여서 꼭 예배 드리세요. 아무것도 안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세요. 또 아니면 다른 형제들처럼 같이 앉아가지고 절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명절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지면 그 명절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다 보면 망해요. 안 좋아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을 지켜야 했더니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세상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노? 예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라. 세상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야, 역시 교회는. 왜 교회가 다를 수밖에 없냐면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이익을 구하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런 버핏 이런 부자들은 칭송을 받아요. 네?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아요.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존경받잖아요.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많은 돈을 벌지만 이걸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버는 것의 60% 70% 넘게 제3세계나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들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버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부 많이 하려고. 얼마나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은 돈 많이 벌면 전부 다 차명으로 해가지고 다 어디다 다 짱박아놓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은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이 뭐 어디 가면은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기부를 많이 하고 사회, 밝은 사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은 안 그래.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기 아들 많이 줘가지고 술 먹고 막 깽판지니 그런 아들 만들지 말고 정말 선한 일에 사회에 힘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송받겠어.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가까이 있는 게 제일 복이에요. 근데 아이들 보면 키워보면 엄마가 잠깐 어디 가면 애들은 엄마 없는 표가 그대로 나요. 여러분 우리 애 키워보면 알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애가 엄마 없는 아이, 아빠 없는 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없을 때 아이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아이들이 힘들어요. 못나도 부모가 있으면 가난해도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로 말미암아
완전히. 요즘 다큐멘터리 동행이나 뭐 이런 거 간혹 보면 장애가 있는 부모가 아이를 낳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장애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장애가 없는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뭐 시설에 보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하지만 아니, 어쨌든 그 아이는 그 부모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양이 목자에게 붙어 있을 때 가장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제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옆에 좌정에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 온전케 되고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존귀함을, 우리의 소문이 온 세상을 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